미국의 보스턴에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착한 헤럴드 사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하나 얻어서 그 아이가 주는 기쁨에 하루하루 행복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 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이 아이 14살 병을 알게 된 지 11년까지 사는 동안에 얼굴도 그의 모든 몸도 장기도 8, 90세 노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랍비는 지금까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는데 당장 눈을 떠보니 자신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유 없이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사랑하는 아들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이 질문이 쌓이고 쌓여져 한 권의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럴드 사멜 쿠시너가 쓴 책이 선한 사람들에게 왜 불행이 오는가? 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은 시험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시험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남편이 암이 걸렸대.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닐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구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 안쓰럽지만 그게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일이 내게 왜 왔을까?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곁에 고난당한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주인공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쉽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쉽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삶을 살고자 할 때 분명한 것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도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는요, 선한 사람에게 왜 위기가 오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위기를 만나는가? 여기서는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단단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탄을 대적하고 그냥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 나옵니다. 위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도리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 늘 그렇습니다. 꿈이 있으면 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걸림돌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그것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드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자들은 위기를 감추어진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감추어진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150년 동안 15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 교환을 했지만 1차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2차에서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3차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소문들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백성들을 설득시켜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열심에 감동된 백성들은 신분, 지역, 인종, 성별 등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되겠지.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또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잘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위기가 찾아오죠. 반대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박수쳐주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장애가 되거나 멈춰서지 마시고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때요,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의 지도자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게셈,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크게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새로 세워져서? 아니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분명히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고 자신의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의 분노는 비웃음으로 바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암몬의 지도자 도비아가요, 산발랏 곁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성은 약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곁에는 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곁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모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야 될 곳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들이 나와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고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예루살렘의 동쪽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죠.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의 남쪽입니다. 지금의 애굽 쪽 되겠죠. 시나이 반도. 그리고 보면 블레셋 사람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으로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판하는 산발랏이 일어나 화를 내며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할 때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악한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서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뒷걸음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에는 뭘까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냥을 할 때 죽어있는 고기는 잡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도 내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짐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 죄를 열심히 하겠다 할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의 증명이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 절대로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건과 환경을 만들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하고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면 꼭 바쁘게 만들어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면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서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함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꾸 분열과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내가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하고 또한 내가 말을 들어도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러한 집요한 방해와 위협을 받아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니 150년 전에 무너진 성벽이 그동안도 재건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했잖아요. 너 될 것 같으니? 그와 같은 거죠.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가운데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순조롭게 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다툼 대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대와 조롱과 비난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만든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어려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권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소명감을 주신 분, 사명감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죠.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그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위기를 만났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였고 힘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논쟁은요, 끝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비판은 더 큰 비판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분노와 갈등,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과 비판에서 만들어지는 분노와 갈등, 미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역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그런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산발랏이 사람을 모아놓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그 비난과 조롱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토해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만드신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든 기도의 창문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조건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고난을 넘어 복의 자리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불평과 불만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동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과 불평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열쇠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시편의 주옥같이 등장하죠.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무능력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능력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아 상황과 조건, 사람이 아닌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나서 어떤 단어가 나오죠? 이해라는 게 나와요. 이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해는 기도한 이후에, 기도하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성벽이 전부 연결되었고 높이가 반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느헤미야는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현장으로 돌아가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써 반 이상 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불가능에 도전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절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불가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 아닙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어디에 돼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에서 기도의 열매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는 말만 풍성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생활이 되는 거고, 믿음은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사라질 때, 삶으로 증명할 때 하나님은 그 증명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면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 정도 쌓아졌을 때 또 어려움이 오죠. 그때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어무러진 틈에 구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했죠. 그들의 위협과 협박은 대단했습니다. 요란하게 하자.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분열을 시키고 다투게 하자는 말입니다. 반 정도 쌓았으면 더 잘 되어야 될 텐데 또 어려움이 오네요.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거세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요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던 그들의 다짐과 열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처음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을 말을 하죠. 그들에게 간증을 하죠. 이 간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결의를 다지며 일어섰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흔들림 없이 성벽을 절반 정도 쌓아왔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군사적인 위협이 와요. 전에는 조롱과 비판과 그런 소식이 왔는데 지금은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성벽 쌓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소식으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흔들림,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비전이 흐려지니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비전이 흐려지고 열정이 식으니 그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환경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아요. 10절과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장 18절에서 황폐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주목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외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산발랏과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상황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 성벽을 다시 쌓던 중에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기억하라, 싸우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보다 산발락과 주변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다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산발락보다 더 크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라. 오늘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영적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맞서 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비전을 흐리게 만들고 열정을 식게 만드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맞서 싸워 하나님 안에서 품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눈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신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 싸우라는 거죠. 전쟁은 너희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싸우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 369장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나는 믿노라. 가사가 참 좋아요. 여기 고백처럼 기쁜 슬픔 가운데 기쁜 수렁 속에서 거친 풍랑이로도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아닐까요? 확신 아닐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답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